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나도 무겁고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를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건강, 또 경제, 사회, 국가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목회자로서 제일 먼저 제가 걱정이 되었던 것은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칫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어떤 교회는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출석하지 않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학교 및 교회 안에 갖가지 행사들이 일절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전인치유, 수양회 및 교사대학 등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된 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오전 예배 후에 당회에서는 계획된 교회 일정과 또 여러 가지 교육부 행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모습과 또 여러 대처 방안들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찡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는 오후 예배 후에 교사대학 첫 강의를 하면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순종하여서 거의 모든 교사들이 참석하여서 열정적으로 배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바이러스가 대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할 것이며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바이러스쯤이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극히 작은 소수로 시작된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세상을 한때 지배했던 그런 종교가 되었는지 신학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회학자의 입장에서 그 원인을 살펴본 책입니다. 그 책 4장에서 초기 기독교 당시 이와 같은 재난이나 역병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방 종교나 헬라 철학은 답을 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들에 대한 해답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가 가진 이 사랑과 선행의 가치가 이런 재난이나 역병에 더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가족과 이웃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품고 치료하며 보살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의 생존율이 이방 종교인들의 생존율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닥친 이런 재난이나 역병이 기독교의 파괴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를 더욱 빛나게 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부흥을 가지고 오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친 이런 위기가 우리의 신앙을 결코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더 깊이 만나고 뿐만 아니라 점점 소멸되어 가는 듯한 이 기독교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손 씻기와 또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생활 수칙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적극적인 면에서 이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한 내과 의사는 이런 바이러스는 절대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러스성 질병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피곤하지 않도록 잠을 충분히 잘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고 문을 한 번씩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공기를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낮에 햇볕을 충분히 쐬면서 신체 활동을 하고 식물성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훌륭한 면역체를 이미 우리 몸에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알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히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하여서 우리들의 자녀와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또 나라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함으로 이런 모든 시련과 고통을 힘있게 이겨나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면 본문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여서 중심적으로 말에 대한 교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전체적으로 말에 대한 교훈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곳곳에 상당히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삶에서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면 좀 더 지혜롭고 건강한 말을 사용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말에 대한 중요한 교훈 3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에 대한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 13절에서 지혜자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대답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말을 먼저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훈련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의 체험학습비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빠는 체험학습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하고 논쟁을 하였고 또 엄마의 말은 이 정도면 충분한 체험학습비다. 이 정도는 별로 비싼 것이 아니다 하고 두 부부가 한참 다투었다고 합니다. 부부가 다투고 있는 동안에 딸아이가 거실에서 TV를 한참 보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딸아이가 방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체험학습이 취소되었어요. 왜냐하면 체험학습비가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해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어이가 없어서 자녀에게 딸아이를 다시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다투고 있는 동안에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딸아이가 하는 말이 두 분이 언제 나한테 체험학습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두 분이 다투고 있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한들 귀에 들렸겠어요 이렇게 말을 했더랍니다. 이처럼 다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엄청난 시간을 이런 일에 낭비하기도 하지요. 침묵의 무기라는 책을 쓴 코르넬리아 포토프라는 작가는 듣는 자만이 세상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람이 변화하고자 한다면 먼저 다른 이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또 다른 사람의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5절에서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사람의 마음과 귀는 항상 열려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며 그것을 자신의 지식으로 삼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발전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듣는 시간보다 떠드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결코 다른 이의 말을 들을 수가 없으며 또 새로운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자신의 의견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이의 말을 잘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십니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말로 인한 다툼을 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말로 인하여 다툼을 최대한 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말로 인하여 한번 그 감정이 상하게 되면 그것을 돌이키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형제가 서로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간에 감정이 상하게 되면 다시 그와 화해하기가 산성 문빗장을 여는 일만큼 힘든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말하는 다툼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소한 말다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미드야님으로서 법적인 소송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형제 간의 불화로 인하여 생긴 사소한 말다툼이 결국은 소송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툼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소송에 이르기 전에 다툼을 미리 피하고 먼저 서로 화목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도 다툼으로 인하여 생각과 감정에 큰 상처를 입는 것을 자주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인격으로 한 번쯤은 이런 일들을 모두 다 겪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또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다툼이 벌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문제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조금만 양보하고 한 걸음만 물러나면 화목할 수 있었을 것을 지나고 나서 후회해 보지만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서 돌이킬 수 없을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늘 기억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기를 힘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이하에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였습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삶을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툼을 피하고 화목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말에 대한 교훈은 모든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가 쓴 물은 답은 알고 있다라는 책을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책에는 아주 신기한 실험 결과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에다 글씨를 쓰거나 보여주면 또 음악을 들려주고 그리고 나서 물의 결정체의 모양을 촬영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물의 결정체의 모양이 그 반응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과 감사, 축복, 믿음과 같은 이런 언어들을 들려주었을 때 아주 아름다운 모양의 결정체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마,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와 같은 나쁜 말들을 물에게 했을 때 그 결정체의 모양이 흉하게 나타났다는 결론이죠. 또한 물에 대해서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기 전과 또 기도하고 난 후에 그 물의 결정체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 실험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의식이 없는 물도 말의 반응을 보인다면 우리 인간들에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두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는 한 문둥병자에게 가르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 이르셨더니 명령하였더니 곧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에게 있는 모든 질병을 떠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조차도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큰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인간의 말에도 큰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닮은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말의 능력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자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내뱉는 말에 의해 인생의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네 옛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언어 생활이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의 거의 모든 일들이 말로 인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사업도 공부도 또 모든 대인관계도 모두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내뱉은 말은 나에게 출발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도 열매를 맺어갑니다. 40년 동안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경영 컨설턴트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기업 1000곳과 전 세계 500만 명을 통하여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특징을 과학적인 데이터로 밝혀내었습니다. 이들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자기 암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실험을 통해서 골퍼 16명을 8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A 그룹에게는
훈련 전에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하게 훈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프를 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명에는 자신에게 자신감을 북돋워 주는 칭찬의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연습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훈련이 끝난 후에 두 그룹을 나누어서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칩샷, 자신감, 신체적인 불안감을 각각 점수로 매겨보았더니 자신감을 북돋워주고 골프 연습을 한 A그룹이 훨씬 높은 점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그는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지하게 자신을 격려하는 것, 마음속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입말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것이 성공에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기 자신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있다면 우리들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못났어. 나는 잘할 수 없어. 나는 불행해. 이런 말보다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야. 나는 행복해. 이와 같은 말로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긍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스스로를 긍정하는 말을 한 번만 연습해 보면 어떨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자, 이왕이면 이렇게 쥐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나는 잘할 수 있어. 그죠? 제가 하면 따라 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그죠?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그렇죠? 잘하시네요. 나는 행복해. 그렇죠. 스스로를 칭찬하고 스스로를 격려하고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 이것만 해도 우리는 긍정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실험에서 증명된 것처럼 만약 자신을 향해 안 돼, 못해, 나는 못난 사람이야 하고 자신을 비하하면 그 사람은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결국은 비참한 삶, 실패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거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언어 생활에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어 생활에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한다. 언어 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칭찬과 격려의 말은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자학하고 무력하고 자기를 비하하면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이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가 나의 가장 편한 언어가 될 때까지 꾸준히 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고도 입술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욥처럼 우리 입술의 언어가 항상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며 더 나아가서 믿음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고 다툼을 피하고 화목하기를 애쓸 것이며 말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희망의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훈련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공포와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는 현상에 동요하여서 요동할 것이 아니라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은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형제와 다투기보다 화목하기를 애쓰고 내가 내뱉은 모든 말이 어디서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을 알고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언어를 지켜주시고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